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역사를 아주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드라마틱하게 기록된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 사회가 안정된 줄만 생각했던 당시의 로마의 통치자들, 또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심하고 잠들었던 그 밤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곳곳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굿뉴스가 되었고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어떤 권력이나 정치적인 묘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숨죽이고 살았던 제자들은 언젠가 웬일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난 그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흔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당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세밀하게 복음의 역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다양한 사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2019년도만이라도 포항침례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감동되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 재단에서 살아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고침받아 사명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이어서 쓸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이 되고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기를 소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며 그들을 세상 나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세상 어떤 권력, 어떤 힘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대로 제자들은 호론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쳤던 말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전한 값을 다 지불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의 지었던 죄, 지을 죄 전부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정을 덧입혀 주신 놀라운 이 역사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아야 될 복음이요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제자들의 영혼만 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복음은 소아시아 대륙을 넘어 로마를 장악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민족까지 마지막 때 쓰임받을 주님 오실 날 앞당길 민족으로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였던 그 복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 성령의 임재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육에 속했으며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해야 될 제자이면서도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편에 누가 높아질까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이 가득했던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베드로와 요한, 그의 제자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직분을 감당하는 일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기가 없고 투기가 없고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헤아림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곱, 그들의 다툼은 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3번 부활한 것, 3번 부인한 것을 지적이라도 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묻는 사랑의 가치, 사랑의 크기대로 예수님 마음에 속 시원하게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보다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또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저 요한, 지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지금 떡을 짓고 있는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지만 아직도 요한과의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 보이지 않는 껄끄러운 상대적 시기와 투기의 마음이 베드로의 속에 있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예수 믿어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니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함께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가슴을 불태웠고 요한의 가슴을 완전히 불태웠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성령 충만하고 나니 그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그 변화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외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오직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리스도의 감동된 말씀으로 전해지며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목숨을 나누고 함께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십자가를 함께 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속에는 그들이 깨어놓으면 졸고 있고 깨어놓으면 졸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예수님은 떠나고 없지만 그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며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누가 위에 누가 아래가 없어졌어요. 누가 누가 자에 관심이 없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슴 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격적 도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성전에 구걸하는 안전병이가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었고 베드로에게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푼 있으면 던져주거나 없어도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40세가 넘어가고 그가 최소한 30년, 35년 이상 누군가에게 들려서 성전 미문, 이제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바로 황금문이 보이고 그 골든 게이트를 지나오면 솔로몬 행각이 성전 앞에 펼쳐져서 솔로몬 행각이 펼쳐지고 그 솔로몬 행각을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들어가는 문이 바로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려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미문에 자리세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면서부터 앉아 지냈던 40년의 세월을 지낸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었어요. 다른 날과 동일하게 그 안전뱅이는 그곳에 옮겨져 놓았습니다. 다른 날과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을 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누구를? 안전뱅이를. 여기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나가다 헐긴 바라본 게 아니라 이전에처럼 그렇게 흘려서 지나가며 본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주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강한 시선으로 똑바로 응시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빛,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아 그의 인생에 늘 구걸하며 살던 불쌍한 그 심령이, 그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부딪혀 오기를 시작한 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오늘 단순한 표현 같지만 나도 옛날에 너처럼 세상 것만 구하고 살았다. 나도 너처럼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네가 볼 때는 껍데기 동일한 베드로지만 나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다. 옆에 있는 요한, 이전의 요한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를 보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날 교회가 외쳐야 될 외침이고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웃에게, 세상 속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변화받은 예수를, 나를 새롭게 한 예수를 보여줘야 될 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의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면서부터 앉아 평생을 구걸했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 요한은 여전히 요한이었어요. 지난번 지나갈 때도 한 푼도 안 주고 지나갔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불쌍한 거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은은 없고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은이 없고 금이 없어서 너에게 이 예수 이름 파는 게 아니다. 나도 이전에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살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덧입고 나니까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예수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너는 지금 나에게 또 한 푼을 구하고 또 한 푼을 구해서 지금까지 연명하고 살았으나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게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입으로 선포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젊은 아이들이 잘못해도 어른들이 야단치지 못해. 이게 세상입니까? 아니,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야단치지 못한다면 그게 자식입니까?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목자가 사랑의 채찍질을 못한다면 그게 교회며 그게 성도와 목자 간의 관계겠냐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사랑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아서 사랑의 소리를 듣고도 반역하고 거역해요. 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은혜의 소리를 듣고도 도리어 이단 가운데 빠지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을 그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지나가도 감동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이렇게 봤다면 그게 믿음과 증거가 있기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일어나 걸어 하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가에 마띠아를 대신 뽑아 12명의 제자를 수습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의 전선에 첫 발을 내디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 누구나 봐도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자신도 걸어볼 소망 없고 절망 속에 사는 불쌍한 그 영혼, 아무도 그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는데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할 순간임을 알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했어요. 기도 응답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 가장 먼저 응답이 평안이고 가장 놀라운 응답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도할 수 없었던, 아니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안전병이를 바라봤던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불쌍한 자를 바라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병든 자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불쌍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역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그 고통을 느껴가며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은을 구하는 그에게 은을 준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명령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를 바라보며 탄식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렸다. 중세교회를 바라봤던 아퀴나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를 따라 보십시오. 그 화려한 교회, 그곳에 명예, 권세, 정치적인 권력, 그곳에 은과 금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것은 중세교회 이야기로 끝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현대 우리의 교회가 은과 금이라도 있습니까? 은과 금은 있어서 대리석으로, 은과 금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 형편은 모르지만 우리만이라도 은과 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은과 금은 좀 모자랄지라도 예수 사랑만큼은 자랑할 만큼 충만하고 예수 은혜만큼은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없이 동전 한 푼은 던져줬는데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끼리 감사했지만 이 불쌍한 영혼을 그 자리로 옮겨 놓을 믿음의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이 그를 걸려 이게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걷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뛰기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뛰어서 세상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영혼들이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세상의 어리석은 심령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더니 나면서 안전병이 된 거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갑자기 성전 안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란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바라보며 동전 한 푼 두 푼을 줬는데 어떻게 이들이 걸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정말 나면서 또 안전병이 된 그가 맞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를 살렸다. 바로 그 이름이 그를 걷게 하셨다고 외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울하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다. 왜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화의 고장 할리우드에 일어난 한 사건인데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갖는 그런 정례적인 모임이 있대요. 한 번은 아름다운 용모로 여성 연사가 등단했는데 미국 최고의 미인 10명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녀는 모여든 수많은 청중들을 한번 돌아보더니 대뜸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 나는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를 영화 배우 일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영화계를 은퇴하고 한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일에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목사의 사모가 된 그분은 사모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 저의 자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하신 분입니다. 포항 침례교회 사모님의 고백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 이 구원의 감격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은혜로 충만해진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러 은혜 받은 그 예수 이름을 이제 즐겨 불러 사용해서 우리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할렐루야, 영적 육적 안전병위를 이렇게 세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